그러니까 이제 이 경과 다른 자기 입장. 제가 지난번 우리 깨달음 세미나 하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절반을 어디다 썼냐 하면 불광 미디어에서 주관한 이제 그 세미나 그 자리에 이제 뇌과학자 박무순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뇌과학을 설명한 이야기 제가 조금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불교 신자들이 그런 뇌과학적인 해석을 보면서 열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좀 들여다보자. 뇌과학이 우리 마음을 포함한 삶의 모든 것을 뇌로부터 해석을 하는데 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사실은 뇌과학 접근하는 거는 모든 그 물질적 토대가 그렇지만 유물론이에요. 이거는 단멸론이에요. 자, 부처님은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표층의 삶의 영역하고 몸을 떠나지 않지만 그 작용성 측면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는 이 심층적인 영역을 말한다. 그 심층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표면의 몸과 함께하는 삶을 지배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다 그 내면에 중심을 두고서라고 깨달음 자체를 내면의 심오한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뇌과학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뇌라고 하는 몸, 물질의 영역에서 풀고자 한다면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이런 몸과 만나기 이전의 심층적인 영역에서 전개되는 우리 삶의 이야기는 뇌과학이 어떻게 답을 줄 거냐? 그러면 뇌과학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불교는 틀린 거지 뭐. 부처님이 가르침의 중심에 두고 있는 몸과 함께하지 않은 내면의 이야기, 이 부분이 뇌과학이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이 된다고요. 그럼 불교가 끝나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뇌과학이 마치 불교인 양 환호를 한다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과학도 그렇고 서양 철학, 과학, 의학, 종교 많은 따지자면 불교의 경쟁 관계에 있는 많은 다른 쪽에서 삶에 대한 설명을 이게 문명이 발전하는 만큼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요. 뇌과학이 설명하는 삶도 따지면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해요. 다만 그게 몸에 국한되었다라는 문제지. 다른 그 불교의 경쟁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는 불교가 그 높아진 상태를 대응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제 불교 무용론이 생길 것이다. 불교가 내 삶에 불교가 필요해. 삶 자체가 뇌과학이 말하는 그런 건데 불교가 필요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명 불교 신자가 300만 명이 떠났다라는 얘기도 따지고 보면 내 삶에는 불교가 필요 없어 하니까 개종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라. 불교가 이제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합니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서 잘 벼루어야 이제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1등 종교로서의 불교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비장의 무기가 무엇냐? 부처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은 불교였지만 사실은 부처님을 떠나 있는 불교잖아요.
부처님이라는 이 비장의 무기를 드러내서 벼르지 않는 한 불교가 얼마를 유지할까?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뒤돌리자라는 표현을 거기에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지 뭐. 근데 이렇게 불교가 비장의 무기가 드러나면 뇌과학자가요. 사실은 한국 불교에서 뇌과학자하고 만나가지고 그의 주장을 타파하고 역시 불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요새 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포항공대 강병준 교수가 하는 사람이 강병규. 네, 그 강 교수가 그 혜민 스님하고 진재 스님을 비판한 글이 있더라고. 유튜브에 뜹니다. 예. 또 그게 미디어 국장가 하는 그쪽에 또 글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를 좀 봤어요. 보니까 딱 이런 얘기인데 진재 스님이나 혜민 스님이 주장하는 바, 설법하는 바 내용을 보면 이거 완전히 아뜨만이다, 상견이다. 이런 아뜨만을 내세우는 이런 불교가 어떻게 그러니까 현대의 세상에서 리드할 수 있느냐 하면서 뇌과학의 발전 이 부분을 들이대가지고 결국은 그러므로 그 상견은 거짓이다. 윤회 없다. 이렇게 내세운 주장을 한 거였어요. 제가 글을 하나 쓸까 하다가 에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대응하느니 나중에 내가 책을 내지 이러고 글을 안 썼는데 딱 한마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상견이라고 아뜨만이죠. 아라고 하는 거. 요거를 그 교수님은 상견을 극복한 거예요. 근데 극복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뇌과학 윤회 없음 이런 물질적,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상견을 극복했는데 그런데 그 극복한 상태가 뭐냐 하면 이거요. 그렇잖아요. 뇌라는 걸 봐라 이러면서 윤회 없음을 통해 가지고 상견 이거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윤회 없음을 주장했거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견을 단견으로 극복한 거야. 그런데 남만한도 부부님 이게 불교인가요? 불교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불교는요 이렇게 나타나요. 단견을 부처님 시절에 단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아지타 깨사 깜발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지타 깨사 깜발리. 이 사람이 사람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야기 뭔가요? 지수화풍 4대라는 요것이 물질이잖아. 그야말로 색이죠. 그러면 아지타 생각에는 사람들이 몸만 있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지타 깨사깜발리의 입장은 그거야.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일차적인 것은 물질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질로 된 몸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여기서 부수적으로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이야기죠. 요런 이야기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한번 먹어야 돼요. 이게 유물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이러한 아지타케사칸발리의 유물론에 의한 단견, 윤회 없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사람은 6개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죠?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그 알맹이만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대신에 6개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6개라는 게 뭐예요? 6개는 지, 수, 화, 풍, 공, 식이라고. 이 6가지 요소가 있다. 이럴 때에 지수화풍은 그대로 4대죠.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죠. 공이라는 건 뭐죠? 이거는 물질을 규정하는 거야.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수화풍은 어쨌든 물질적인 요소를 말하고 그게 결합되어 있는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 컵이 정보부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만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컵이 말이죠. 만약에 정보부님이 컵을 이걸 갖다 주셨는데 이게 이 안쪽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 나 약 올리려고 이거 갖고 오셨나?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로 구성된 상태의 바깥쪽을 공간이 차고 있죠. 그리고 이 안쪽을 또한 공간이 차지하고 있죠. 안과 밖으로 공간이 함께 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요게 찹잔이 되는 거예요. 요건 뭐죠? 바깥쪽은 공간으로 쌓였는데 안쪽에는 현재 공간이 없네. 그러니까 요거는 분필 케이스로 되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게 함께 할 때 비로소 물질은 물질인데 그게 어떤 물질이라고? 우리 삶의 이해하기 위해서 쓰임새를 가지는 어떠한 것이라고 규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수화풍 공을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물질 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색인데 어떤 색이냐 하니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물질. 이 4대가 결합한다라는 데에 공이 참여하는 거죠. 그죠? 하여간 물질 덩어리만 가지고는 무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공간이 안과 밖을 어떻게 채우느냐. 요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지수화풍 공까지가 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식이 이제 어쨌든 우리 마음이잖아요. 요 개념, 사람은 6개로 구성되었다라는 요 개념은 단순해요.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지수화풍이라는 요 물질만이 오직 1차적인 거야. 본질로서의 요소야. 그리고 이러한 물질로 이루어진 혈압, 몸의 작용이 고도화될 때 마음이 생겨나. 요거 뇌과학 하는 사람들 얘기나 비슷하죠. 뇌가 이렇게 뉴런 이러면서 뒤에 전문가가 계시네요. 뇌과학적으로 어떤 작용이 진행되면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지 마음 없다는 개념 아니거든. 거기하고 부처님하고는 딱 한 가지 차이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 몸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생겨난 것이냐, 아니면 원 상태가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물질과 대등한 요소, 6가지 요소라고 할 때는 지수, 화풍, 공, 이 모두가 각각이 요소라는 거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하고 대등하게 요소라는 거야. 여기에 2차적으로 생겨나는 종속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종속된 게 아닌 거야. 6개하고 4대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4대 조색인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있고, 이런데 이 몸은 얼마를 살아요? 대략 100년 안팎을 살잖아. 근데 이 마음은 얼마를 살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8정도를 완성해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이 마음은 얼마를 살지 모르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이 마음이라, 만약에 마음이 죽고 싶어 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불교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몸 죽을 때 따라 죽는다거나 이래가지고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서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단멸론이지 뭐, 유물론.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은 안 그렇다고. 이거는 그렇게 몸 따라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8정도에 의해서 바른 방법으로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시점까지는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몸하고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거지만 몸과 마음은 이게 서로 조건되잖아. 서로 조건되는 몸과 마음이 100년짜리냐 끝을 모르는 거냐, 이런 관계에 있어 어때요? 100년 지나서 몸이 죽었어. 그래서 몸이 떨어져 나갔는데 마음은 혼자 못 있어.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 그게 뭐예요? 윤회에서 태어나는 거지 뭐. 부처님은 단견이라고 하는 아지타케사칸발리로 대표되는 이 단견을 내가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더라.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지수화풍 공의 요소에다가 그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대등한 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생전기간의 불균형,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생전기간의 불균형 뭔가요? 몸은 100년짜리인데 마음은 얼마를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럼 이 얘기가 뭐냐 하니 바로 단견이라고 하는 죽음은 끝입니다. 다음 세상 없습니다. 윤회 없습니다. 이런 논리를 부처님이 한마디로 아지타케사칸발리는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몸이라는 것만 본질적 요소로 인정을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아무리 사는 동안 마음이 주인인 채 몸 데리고 살아봐야 죽었다라고 하면 몸에서 생겨나는 것이 몸 죽으면 못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윤회가 없는 거지 뭐. 라고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삶을 완전하게 보완하지 못했어. 부처님, 내가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몸에 종속된 2차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몸이라는 것은 100년 살다가 떨어져 나가야 하는, 표현하자면 조금은 저열한 거라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삶을 형성해서 그 끝에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오래 가야 되는, 잘 다듬으면 훨씬 몸보다 수승한 그런 거예요. 라고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을 선언해 준 거라고요. 이게 부처님이 보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잠깐 빨리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못 봤어. 이 얘기거든. 요 얘기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은 단견을 극복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단견만 극복해 가지고는 재미가 없지. 세상에 우리 삶을 잘못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단견은 뭐예요? 죽으면 끝 이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잘못 본 거거든. 그런가 하면 상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삶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잘못 본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아트만 아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불변. 어떻게 써? 이건 불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자기를 유지해가면서 몸만 바꾸는 이런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아트만이 때때로 몸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유지해가는 이런 삶. 이것이 아트만인 자기 존재가 항상 한 거다라고 말하는 상견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견이 사실일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단견이 거짓이듯이 상견 또한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참은 뭐냐? 라고 할 때 참이라는 데 대한 결론을 주는 것이 단견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육계라고 하는 육계를 선언함에 의해서 단견을 극복하고 윤회한다라는 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윤회하는데 어떤 식으로 윤회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뜨만 무아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당시 이제 힌두교 얘기죠. 불황한교. 세상 사람들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가서 어떤 설정을 했어. 어떠한 상태를 거짓으로 설정을 하고는 그 위에서 삶을 보기 시작했어.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많죠. 대부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교리의 중심에 두는 그 종교들은 대부분 그 어느 자리에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다가 어떤 생겨나지 않은 어떤 존재?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로부터 세상도 생기고 나도 생기고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삶을 보니까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 말고 저 내면에는 몸을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작용성, 활동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만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 이런 심오한 깊은 영역 그 심오함의 자리가 있더라라는 것을 부처님은 본 거잖아요. 그 심오한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아가지고 이제 사념초, 사마초, 비파사나라는 팔정도라는 이 방법을 들이대가지고 그 내면의 심오한 영역에서 전개되는 문제 상황을 하나하나 탁 해석한 거죠. 경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여실직연, 여모이탐 소멸 또는 여모이탐 해탈 이 이야기가 뭐예요? 여실직연을 통해 가지고 그 내면의 영역으로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영오를 통해서 가래를 소멸하고 이탐을 통해서 탐을 소멸하고 소멸을 통해 가지고 무명을 소멸하는 그래서 번뇌를 부수고 완전히 중생으로의 유의적인 삶을 끝낸 이런 것으로 이제 부처님은 깨달음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제
따지면 단견을 극복하는 건 쉬운 거야. 단견을 극복하는 데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다. 몸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견은 이게 극복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참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무아를 선언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 아트만 아니다. 본질 아니다. 참된 거 아니다. 라고 무아를 선언하고, 이 무아라고 하는 삶의 현실 위에서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도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문제를 만드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어떤 과정입니까? 를 설명할 때 연기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리고 경전은 이 연기를 연기에다가도 복잡하게 많은 의미 안 둬요. 연기는 12연기라고 정의가 된다고. 12연기가 뭔가요? 내가 생노사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생로병사하고 그러한 삶의 과정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야 하고 일체의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문제, 이런 삶의 문제가 왜 생겨나는 걸까? 어떤 조건들의 연속 위에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걸까? 요번에 우리가 아비뉴버 분실의 그 12연기 특강 말씀드렸죠? 그 중에 정말 네 번째 수업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설명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내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세계 불교에서 12연기의 가장 본질을 짚은 해석을 요번에 한 거예요.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들 보셔요. 근데 부처님은 바로 상견이라고 하는, 어쨌든 항상 하는 것으로의 고정되고 본질인 참된 것인 존재가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상견이라는 또 하나의 거짓된 삶의 이해를 바로 무아고 연기고 12연기로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견을 극복하는 거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단견도 극복하고 상견도 극복하는 이걸로서 삶의 완성을 삼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약간 법회를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만은, 아까 미디어부터였죠. 강 교수께서 현재 한국 불교의 제일 대표적인 분들이죠. 진주의 스님과 혜민 스님 두 분을 딱 꼬집어 가지고 두 분이 상견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그 상견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상견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 거지 잘못됐지.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는 거죠. 상견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상견을 극복하자라고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단견을 들이댄 거야. 강 교수는 단견을 들이댄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딱 요 표현을 좀 글을 한번 쓸까 하다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제대로 내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일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반응을 제가 이제 글을 안 썼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거기에서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상견을 단견으로 극복한 이것이 불교일까? 이거 불교 아니에요? 아무리 세간적으로 그 명성을 갖고 있다 해도 세간적 명성이 부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은 진짜 어느 곳에서도 상견을 단견으로 극복하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오히려 단견을 주장하는 아지타케 사칸발리, 그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틀렸다. 그대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동일한 표현으로 4대로 구성된 게 아니고 6개로 구성됐다. 물질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 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를 구성한다.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다. 이 식은. 그래서 단견을 극복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단견과 상견이라는 이 두 가지 거짓된 이해, 이 중에 부처님은요, 단견은 신경을 안 써. 여러분 가래라는 게 있잖아. 법부님, 우리 교재 좀 한번 적으셔요. 그 깨달음 교재. 그 오른쪽에 있어요. 저도 하나 주시고 일단 같이 좀 보죠. 이 교재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 112페이지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이제 12연계 이렇게 설명드릴 때 가장 중심되는 조건을 어떻게 보나요? 무명하고 가래로 보잖아요. 물론 존재라는 것에 존재에 대한 이해,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좀 12연기를 제대로 풀었고, 그럴 때에 왜 이 존재가 불완전하게 생겨나가지고는 이런 괴로움을 겪을까라고 할 때, 존재가 생겨나서 고달픈 삶을 사는 그 원인으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게 무명과 가래잖아요. 이때 무명 이렇게 설명되지만, 가래라는 것을 두고, 고집멸도 사성제 할 때 고집성제가 두 가지로 정의되죠. 하나는 가래, 그리고 또 하나는 12연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12연기가 고집성제로 나오는 거는 제가 한 개의 경전에서밖에 못 봤어. 아마 그게 외도의 주장경인가 그럴 거야. 그리고는 아마 그 경 빼고는 모든 경전이, 제가 하나밖에 못 봤으니까 모든 경전이 고집성제는 가래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가래. 근데 이 가래가 가래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지만, 제일 우리가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가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요계, 세계, 무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요계, 유해, 무유해 이렇게 나오죠. 보통은 요계, 유해, 무유해 요걸로 쓰이죠. 이렇게 요계, 세계, 무세계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합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거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계, 세계, 무세계라는 거는요, 딱 요 부분이지 세상이 어떻게 생겨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 이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이게 중생의 세상이잖아요. 윤회하는, 그죠? 중생의 세상이 우리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12연기의 그 원인의 중심이 되는 이 가래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게 있느냐? 욕계 중생의 삶을 살게 만드는 요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계 중생 수준의 가래야 이게. 색,
색계 중생의 삶을 이끄는 세계, 색계 중생 수준으로 살게 만드는 가래예요. 무색계 수준으로 살게 만드는 가래, 무색계예요.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통은 가래를 말하면 요계, 유에, 무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세상을 구분할 때 중생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도 구분하지만 또 다른 구분 방법은 욕이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과 색계, 무색계를 묶어가지고 존재적인 삶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 이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낮은 레벨의 욕계의 세상. 이때 우리가 덧씌워진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를 오롯하게 드러내면 어때요? 욕계 중생이 겪어야 하는 내꺼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은 없잖아. 이게 유라고 불리는 존재의 삶이죠. 뭐 이게 사실은 뭐 이 유학 어디 갔어? 12연계에서 말하는 존재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욕계 중생인 우리는 이 존재 위에다가 소유가 덧씌워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유 안에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덧씌워진 거 벗겨내고 존재를 오롯하게 드러내자 하는 게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의 삶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다고 이 존재를 드러낸 그러니까 존재의 삶에 만족하나요? 아니죠. 이것도 어쨌든 생로병사하는 상견에 이건 윤회하는 그러한 존재의 삶이잖아. 중생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소유의 삶조차도 해결해야 한다. 라는 걸 어떻게 말해요? 여기서 벗어나자라고 말하고 벗어남을 말하는 게 해탈이죠. 그래서 해탈된 삶이 실현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라는 자체로 윤회하는 거기에서도 벗어난 이걸로 완성을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을 우리가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오직 불교에서만 존재의 삶에 내재한 문제가 해소된 해탈된 삶이 제시되고 있다. 요거죠. 자, 이런 상태, 그런 이해 위에서 요계, 유에, 무유에 이건 뭘까요? 요계야 뭐 더 말할 거 없지 뭐. 그대로 요 소유라고 말하는 소유적인 삶에 해당하는 가리지요. 뭐. 그러면 유해라는 건 뭘까요? 유해. 사실은 여기서 간단한 거야. 유해라는 게 뭐냐 하면 존재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중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원래 부처님이 보아서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존재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한 내가 형성되는 그 조건 과정이 번뇌로부터 무명으로부터 가래로부터 이렇게 불완전한 조건 상태에 의해 가지고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는 아뜨만이여라고 잘못 보는 거잖아요. 불완전하게 본다라는 자체가. 그렇게 아뜨만이여라고 존재를 잘못 보는 가래.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견해를 상견이라고 하잖아. 그죠? 요렇게 연결하는 거 타당하죠? 어쨌거나 이건 유해라는 것은 유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야. 이 존재에 대한 가래라는 것이 뭐냐 하니
원래는 무아라고 바르게 모아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 되는데 소유라고 하는 낮은 삶은 넘어섰다 해도 존재 자체를 뭐 몸과 마음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싸잡으면 새끼라 할 거고 몸에 대한 경향성은 넘어섰지만 그래도 마음은 붙잡고 요건 나의 자유라고 붙잡으면 무새끼가 될 거고 합해서 유잖아.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가래 결국은 아뜨반이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견인 거야. 그런가 하면 무유해는 뭘까요? 무유해. 이게 이제 유는 바와고 무유에는 위바와라고 해서 존재로부터 벗어남, 존재 아님, 존재를 떠난 이런 약간 존재에 대한 반대 의미예요. 그래서 무유에 이렇게 한 거거든. 무유, 존재하지 않음, 어떻게 번역하든 이런 유라고 하는 나는 아뜨만이요 참된 것이요라고 하는 오해, 그런 오해의 가래 상태가 유애고 상견이라고. 무유에는 어쨌든 유의 반대말이야. 무유에는 뭘까요?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유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존재라는 것이 상견이다, 항상 꾸준, 그러니까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우리를 오래 붙잡고 있는 건데 사실은 또 사람들 중에는 그래 말씀하시는 반견, 죽음은 끝이지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난 거지 꾸준히 가겠어 이런 식으로 삶을 잘못 보는 시각이 있죠. 그렇게 오염된 마음 상태를 무유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유의 반대예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의 반대, 존재가 참된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오염된 마음, 가래의 반대말로 존재는 참된 게 아니고 죽음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질에서 생겨난 2차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 존재 아님의 상태, 존재 없음의 상태, 요렇게 오염된 마음, 요거를 무유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유애라고 하는 것은 2차적 마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불교는 무아해서 12연기를 소멸해가지고 이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교는 그럼 어디를 가는 건가요? 불교는 따지자면 욕에도 소멸시킨 거죠. 세계 무세계를 합쳐서 유애라고 불린 이것도 소멸시킨 거죠. 그리고 단멸이라고 말하는 단멸이라는 거짓된 견해, 그러한 가래, 무유에도 소멸한 거죠. 그럴 때에 비로소 이렇게 유를 구성하는 세 가지 이 모든 것이 다 제거돼야 그걸 뭐라고 해요? 애멸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애멸이라는 게 이런 거지 어떤 거든 남겨놓고는 애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다만한도 부부님, 요게 유의 무유의 세 가지 가래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제거될까요? 먼저 없어진다. 예. 아무래도 밑에 저층이 그래, 아무래도 그래 봐야 되겠죠. 이게 유해든 무유해든 이거는 다 존재 상황을 놓고 이 존재라는 것이 단멸일까? 단견일까 상견일까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욕이라는 것은 어쨌든 존재를 드러내기 이전에 그냥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밖에 있는 거 내 거 하려고 하는 삶이니까 어쨌든 존재의 문제에 접근하려면 소유는 먼저 벗겨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유의 무유의 이러한 존재에 대한 오해 상황으로 접근을 하려면 요게는 먼저 버려져야 되겠죠. 자, 1번.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유해하고 무유해 이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제거될까요? 2차적 마음. 2차적 마음. 그러니까 무유해. 네, 그리고 유해가 마지막이네. 이거 근데 박보부님 이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정보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1번은 뭐 우리 당연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만한도 법부님이 무유해가 먼저 없어지고 유해가 나중에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부님 생각에 이 순서가 맞겠어요? 거꾸로 돼야 되겠어요? 좀 모르겠어요. 1, 2, 3. 거꾸로. 그럼 1, 2, 3 이렇게. 아빈여 법부님 답이 뭔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1, 2, 3 1, 2, 3으로. 근데 사실 경전에서는 요게 어떤 게 먼저 그러니까 해소된다라고 직접 말해주는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답은 알아요. 제가 아는 답은 뭐냐 하면 단만한도 부부님이 정답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경전이 직접적으로 1, 3, 2라고 말은 안 해줬지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알려줄게. 1, 2, 3번 다는 안 알려줘도 3번이 뭐냐 하면 유역. 이렇게 부처님이 말을 했다면 1, 3, 2라는 곳은 찾아지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부처님이 해준다고. 자, 우선 그 112페이지에 있는 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단견을 밑에 놓고 상견을 위에 놓죠. 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가래를 두 가지 형태로 봐서 어떤 걸까? 요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지난번 교재 만들면서 이 그림 교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좀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찾기가 좀 쉬워요. 181쪽으로 한번 가보죠. 참, 아비네 법은이 그래도 우리가 몇 년간 걸려서 법배한 게 그래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181쪽에 보면 사성제 1, 포괄적인 사성제라고 했어요. 요거 뭐냐 하면 어쨌든 사성제는 고진멸도지 뭐. 그래가지고 그 고진멸도가 고가 무엇냐라고 하니 뭐 생로병사 내지 오치연고 이래 나와 있고 고집이 무엇냐 버려져야 할 것이 가래에서 요게 유의 무유해고 또는 12연기의 발생 측면이고 고멸이 무엇냐 하니 애멸 또는 12연기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한 어디 갔어? 애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고멸성인 거예요.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니까 가래만 없으면 안 생기는 거지 뭐. 그런가 하면 고멸도는 8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뭐 이거야 뭐 더 설명이 필요한가? 뭐 고진멸도 사성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한 장을 넘겨봅시다. 사성제 2번 심층적인 사성제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뭐냐 하면 두 개의 경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면 실다운 지혜라고 해서 아빈야라는 박거우님이 그저께 그 아비자나띠 말씀하셨죠? 요거는 이제 아비자나띠라는 동사가 아니라 아빈야라고 하는
명사인 거예요. 실다운 지혜. 아비자나띠는 실답게 알다고.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회장님이 아빈려, 아빈야의 주격으로 본명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실다운 지혜라는 게 있는데 그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건 뭐 뒤에 보고 사띠토대 이후의 과정 해가지고 앞에서는 고진멸도 자성제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고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괴로움이 제시되고 모든 원인이 제시되고 모든 소멸 모든 실천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두 개의 경전에서 수행의 마지막 끝자리 요 실가운 지혜라고 하는 게 약간 최종적인 이야기잖아. 우리가 하는 말로 생겨난 찢다가 행위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이제 해소된 거죠. 오직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남아있는 그 마지막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해소하면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자리가 지금 실다운 지혜 이후의 과정. 그러니까 요거를 심층적인 사성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고라는 것은 실다운 지혜로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는 법들이 오치원이야. 오치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이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 이래서 유애와 무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봐야죠. 무아인, 그러니까 참으로 제시하는 무아가 연기고 12연기고 존재를 중심으로 12연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존재를 불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무명과 가래잖아. 무명이라는 것은 내면의 심층적인 영역에 뭐 번뇌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시작 자리고 가래라는 것은 그 심층적 영역에서 생겨나는 결과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는 하나의 그 영역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돼. 근데 무명이라는 것은 그냥 무명 하나의 상태로 나오니까 어쨌든 심층적인 사성제 그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괴로움의 원인 이거를 말할 때는 무명의 마지막까지가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는 가래가 제거돼야 하는데 가래는 분명히 요계, 유의, 무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그거를 버려야 무명과 함께 이제 다 버려주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가래가 요괴인가요? 아니잖아. 무효인가요? 아니잖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가래가 유해라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죠.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 유해와 무명.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2, 3번 순서는 안 나와 있지만 3번은 알려줍니다. 여기서 보면 3번은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막 고멸에 가서는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해탈과 명 이랬죠.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가래로부터 벗어난 거잖아. 그리고 무명이 해소된 게 명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해탈은 어떤 해탈? 마지막 남아있는 유해까지도 해소한 이런 해탈인 거죠. 그리고 고멸도로 닦아져야 하는 거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이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마타 비파사나의 의미가 뭐예요? 찢다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 탐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사마타고 그 더 아래에서 번뇌로 인해서 무명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해소하는 게 비파사나잖아. 최후에 가가지고는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이 마지막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게 단계 지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지만 하여간 끝자리에 가서 무명에 남아있는 거하고 유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인을
마지막에 해소하는 그 과정이 사마타 비파사나의 그 궁극적인 자리라고. 이렇게 그 사성제가 심층적인 것까지가 드러나면 어때요? 이 부분, 정보부님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3번 유해가 3번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단말한도 부모님 정답입니다. 자녀하는 그렇죠, 그렇죠. 없어야 돼. 그럼요, 그거죠. 그러니까 무아인 나를 참되다라고, 이게 정말로 나요라고, 바로 그거를 무슨 아를 부수고 무아를 실현하는 이게 깨달음이잖아. 그 내용이 여기서 유애가 최후로 부서지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은 단견은 육계를 제시함으로써 극복하고, 상견은 무아 연기, 참 사람들은 이래 보면 공부를 못한 것 같아. 무아하고 윤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개념이냐 하는데, 보면은 무아니까 바로 연기가 되고, 연기를 12연기로 말함으로써 윤회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그거 무아인 가운데의 무명과 가래 때문에 12연기적으로 윤회하고, 이건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무아와 윤회는 잘 부합하는 삶의 설명이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명과 가래를 부숨으로써 12연기적으로 생겨나는 윤회하는 삶을 극복하자. 이게 상견을 극복하는 거죠. 뭐 이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 진짜 재밌는 표현이죠. 요계 유의 무유의 중에 없어지는 순서는 무엇일까? 1, 3, 2. 근데 이거 분명히 경전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놈이 어쨌든 3번이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뭐 수업 시작도 못하고 이런 특강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간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말을 한다 해도 중요한 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우리가 불교라는 하나의 기준 위에서 말하는 것일까 아닐까? 제가 실명을 말하는 거를 좀 피하고자 했지만, 그래도 뭐 사실은 강병준 교수죠. 연균. 그렇죠, 강병준. 연균. 응. 아니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입이 좀 그래요. 연균. 포항공대 강병준 교수께서, 수학과 교수. 예, 그렇지, 수학계 교수죠. 미디어 붓다 맞을 거예요. 거기에서 교원대 그 박병기 교수라고 여기가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도 했고, 나중에 또 이거를 네. 강 교수가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그 박 교수는 뭐 이제 저도 좀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튼 강 교수께서는 한국 불교에서 요즘 뭐 가장 드러나는 분이죠. 조계 중에 종정이신 진재 스님,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해민 스님, 이 두 분을 상견이다, 아트만을 주장하는 스님이다, 이거 불교 아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상견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일까 사실일까 하는 자리를 단견으로 제시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죠. 뭐 그분도 공개적으로 했고 저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죠. 부처님은 단견도 극복했고 상견도 극복했다. 그 두 가지가 극복된 무아이고 연기인 삶에서 연기적 접근관계를 해소함을 통해서 해탈된 삶을 제시했다. 이게 상견을 극복하자라는 것은 좋지만, 그 극복된 대안으로 단견을 제시했는데, 그걸 보고 불교 신자들이 환호한다면 참으로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부처님은 단견과 상견 두 가지를 모두 극복하고 불교를 세웠다. 이 부분을 결론으로 말하고 싶어서 자, 뭐 오늘 특강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오늘 공부한 거로 하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